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8절에서 12절까지. 에스겔에 등장하는 아주 또 유명한 환상이죠.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갯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오늘 이 포인터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잘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는요 정말 수많은 환상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에스겔서 자체가 그래요. 수많은 환상과 비유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에스겔서가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다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냥 현실에 갇혀 있고 상황에 눌려 있으면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냥 그 안에서 낙심하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절망뿐이고 좌절뿐이고 벗어나질 못합니다. 아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포로로 사로잡힌 것 마냥 우리의 마음이 뭔가에 확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으면요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나 이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환상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바라볼 수 없고 깨닫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환상을 통해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넓혀주십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대군을 이제 몰고 와서 감쌌습니다. 이때 엘리사의 사환이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젠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 사환의 생각은 뭐예요? 이젠 길이 없다. 이젠 방법이 없다. 도망갈 길도 없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환의 눈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환의 눈이 활짝 열리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산 위에 가득한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충만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계시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군요. 저 군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환상, 우리 스스로가 가지게 되는 환상은요 다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환상을 갖고 내 스스로 환상을 꿈꾸잖아요. 이건 다 거짓이에요. 허상이에요, 허상.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은요 다릅니다. 주께서 주시는 환상은 실상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에게 꿈을 품게 합니다. 더 넓은 세계를 보게 합니다. 내가 인식하고 바라보는 세상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청년 때 한 번은 잠을 잤는데 가위에 눌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위에 눌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날만큼은 너무 뚜렷해요. 그냥 가위에 확 눌렸는데 숨을 못 쉬겠어요. 몸을 꼼짝을 못 하겠어요.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꽉 조여와요. 근데 딱 느낌이 왔어요. 뭐냐면요, 악한 영이 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날 죽이겠다고 막 누르는데 꼼짝을 못 하겠어요. 발방울 칠수록 더 조여오고 더 두려움이 엄습하고. 예. 여러분 같은 게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이대로 죽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한 생각이 내 머릿속을 싹 스쳤습니다. 예. 뭐냐면, 그래, 어차피 나는 하나님 것 아닌가. 예. 뭐 거기서 주여 외칠 필요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 게 아닌가? 그래, 나 하나님 것이잖아. 죽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는 거고, 우리는 뭐가 무서워요? 내 인생 하나님 건데.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으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그 상태에서 그래, 마음대로 해봐. 진짜로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 그리고 몸에 힘을 그냥 쫙 뺐어요. 어차피 하나님 건데. 힘을 쫙 뺐어요.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같이 그 악한 영은 싹 사라지고요, 잠에서 딱 눈을 떴어요. 여러분,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죠. 맞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아주 간단한 진리 하나만 내가 붙들어도요, 사단은 꼼짝도 못합니다. 왜? 감히 하나님의 소유를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건드려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런 말이 나오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으면, 예,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 이 진리 가운데 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내 인생 아버지 것이지 건들지도 못해요. 예. 이것이 진실입니다. 또 한 번은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이제 서울에서 그 목회할 때 전도사 시절에 청년들을 데리고 그 몽골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를 가서 우리가 환자들, 의사가 치료하면 우리가 기도팀이 그 환자들 놓고 기도해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몸이 불편한 사람도 많고, 또 그런 그 후진국 좀 힘든 데 가면요, 의외로 정신질환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주는데, 중보기도팀이 기도를 막 하는데 한 자매가요, 기도하는 도중에 그냥 놀라서 뛰어나갔어요. 나는 그냥 화장실 가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자매가 나가서 조금 있었는데 안 돌아와요. 그때 어떤 형제가 막 저한테 달려옵니다. 전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는데? 지금 나리가 숨을 못 쉬고 있대. 쓰러졌대. 뭔가에 확 눌려있대. 그 얘기를 들었어. 그래, 가보자. 갔어요. 갔더니 이 자매는 엎드려져 있고 정말 막 숨을 못 쉬어요.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예. 청년들 몇 명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귀신 쫓으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거보다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치근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리야, 괜찮아.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그랬더니 이 자매가요, 갑자기 툭툭 털고 일어나요. 목사님, 저 이제 괜찮아요.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간증을 했어요. 이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확 눌렸대. 숨도 못 쉬고 견딜 수가 없었대. 근데 제가 와서 괜찮아, 너 속고 있어.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이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자기를 확 감싸고 있는 게 확 보여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확 풀렸대. 그래가지고 괜찮아져서 자기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이것을 받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천사를 받건 안 받건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사단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순간 악한 자는요 건들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요 환상을 봐야 됩니다. 어떤 환상? 천사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바울이 올라갔다는 그 3층 천에 올라가고 이런 환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내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분이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 예. 이건 그냥 사실이란 말이에요. 팩트예요. 보든 안 보든 믿으면 돼요. 근데 뭘 봐야 됩니까?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환상이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이끄심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바라봐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이 환상이 있어야 돼. 그래, 내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지. 예. 이 환상이 있어야 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져내시지. 이거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도 그 손을 의지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상이 있으니까. 환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난 일어나는 걸 세워주시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녀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성전에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죠. 막 입술이 막 동하잖아요. 막 술 취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이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 한나는요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어요. 예.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어요. 이 환상이 그녀의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꿈과 환상이 사라진 시대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젊은이들도요 환상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현실에 눌려서 고통과 괴로움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상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환상 내가 봐야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높이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리라는 그 믿음의 환상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환상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소망교회를 위한 환상, 예. 주의 구원의 물결이 강같이 흘러가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기쁨과 능력을 깨달으며 누리는 환상, 여러분이 이 환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은 답답해도 여호와의 환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환상은 반드시 실상이 되고야 말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그들에게 수많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요 그들의 현실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해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예. 왜?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뛰어넘게 하고 그들의 사로잡힌 마음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요 환상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 예.
그것도 이 뼈들이 간신히 목숨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되었죠? 여호와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잖아요. 할렐루야. 이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나는 다 죽었고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메마른 심령 가운데도 여호와의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요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이나, 이 환상은 바로 새로 세워질 새 거룩한 성전의 환상입니다. 이 성전은요 이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성전의 규모를 보니까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비교했을 때 크기만 해도요 200배에서 300배가 되는 크기, 엄청나죠. 엄청난 크기의 환상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성전의 환상. 이 성전에 대해서 측량하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성전 담이요, 담벼락, 담이 있잖아요. 높이가 한 장대, 즉 3.2m 정도예요. 그 정도는 이해가 되죠. 그 정도 어느 정도 되려나? 우리 저 정도 되려나요? 높이가 3.2m 정도 돼요. 벽이. 근데 문제는요, 벽의 두께가 한 장대, 벽의 두께가 3.2m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제가 한국에 갔더니 아파트 벽만 해도요 정말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콘크리트 벽이. 미국은 주먹으로 쾅 치면 구멍이 뻥 나잖아요. 나무로 된 집들이라. 근데 한국 보니까 다 콘크리트로 막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3.2m 됩니다. 두께가, 벽이. 왜 이렇게 두껍게 만들었죠? 이상하죠? 말씀을 보니까 42장 20절이에요. 그가 이같이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두껍나 했더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기 위해 이렇게 넓은 담을 만들었어요. 구별된 삶, 새로 임하는 성전은 완전히 구별된 장소다, 거룩한 장소다, 거룩한 자만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전의 이름이 뭔가 했더니 여호와 삼마라고 합니다. 에스겔 48장 35절에 있어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니라. 자, 여호와 삼마의 뜻이 뭔가 했더니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자,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러분, 이 단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죠? 신약에? 임마누엘 있잖아요.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이 성음은 사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성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 성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 성전의 환상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에요.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성전에서. 이 물이 처음에는 가보니까 발목 정도 왔어요. 근데 일척 정도 더 가서 가보니까 허리 정도의 차입니다. 그리고 더 가서 보니까 넓은,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 강이 되었어요. 근데 이 물에 특징이 있었어요. 이 물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물고기들이 살아나고요,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모든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도시에는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어요.
보통은 도시가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요, 가까이에 있는 요단강까지 가려면 차로 2시간이나 달려야 돼요. 예루살렘은 지대가 아주 높은 곳에 있어요. 산이에요. 강이 없어요, 거기는.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우물에서 물을 푸구하죠.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강이 되어 바닥까지 흘러가는 환상이다. 여러분, 이건요 정말 그들 가운데 너무나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아니,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이것이 강이 돼서 바닥까지 흘러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은 성전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초막절마다 이 행사를 했다 그래요. 초막절 마지막 날, 이 명절 큰 날 마지막 날에는요 제사장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줄을 쫙 이어서 실로암서부터 뭐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물을 길어가지고요 사람들이 쭉 해서 그 물을 기른 물을 성전의 제단 위에 붓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전 제단을 적시고 그것이 흘러 성전 문지방을 넘습니다. 그것이 계속 흘러서 어디 갑니까? 성전 아래로 흘러 내려갑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이요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떠올리며 춤추며 환영하며 환호성을 질렀다가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그토록 초라하고 볼품없게 만들면서 기뻐하고 있잖아요. 물 분거가 그게 얼마나 된다고. 그게 강이 되겠어요? 바다가 되겠어요? 그거 하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명절 끝날 이날이에요. 바로 사람들이 물 깃는 날 그 성전 앞에 가셔서 견디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나와 외치십니다.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야, 이 바보들아, 지금 거기다 그 성전에서 물 부어서 흘러내린다고 그게 응답이 되는 줄 아냐.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는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목을 적시고 생명을 얻고 사는데 그거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느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흐를 것이다. 예수님이 목 놓아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급한 심령, 메마른 심령,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제단에 물을 붓고 그 물을 흘려보내도 살 수 없는,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 오직 예수로 인해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수의 강이 내게 넘쳐야 돼요. 그 기쁨의 강이 내게 충만해야 합니다. 신약의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생수의 강에 대한 환상이 더욱 뚜렷이 나타나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 다음 절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의 환상은요 마지막 천국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는요 예수의 생명의 그 생수의 강에서 그
그 몸바람을 채우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생수의 강을 환상을 위해서, 이 생수의 강의 환상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위해서 참 성전이신 우리 예수님이요,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그 창자국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배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강같이 흘러서 온 땅과 민족 가운데 흘러서 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신문을 보니까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했더니 26억 3천 명 정도라. 예, 3천만 명, 26억 3천만 명.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로부터 흘러나온 생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26억 3천만 명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환상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흘리신 보혈의 피가 흐르고 강물이 되어서 열방으로 흘러나가서, 이 땅 온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날마다 그 생명수로 살아가는데, 그 인원이 지금 현재에만 26억 3천 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강은요, 환상이 아니라 실상이 되었습니다. 실상이 되었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날마다 그 구원의 물가로 가서 생수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요. 그 환상, 누가 그런 환상을 따르냐, 실상이 중요하지, 이런 생각 가지는 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단이 주는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단이 주는 환상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말미암아 두려워합니다. 근심합니다. 낭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뭐예요? 환상이잖아요, 여러분. 다른 게 환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근심하는 게 세상이 주는 환상이에요. 사단이 주는 환상이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죽고 싶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 주는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붙들며 사로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상 속에 사는 거예요. 환상이 아니라 이거. 여러분, 이제는 그 허상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환상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 열방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며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나처럼 우리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 날마다 그 생수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너무나 세상 가운데 현실 가운데 눌려서 아버지 마땅히 바라봐야 할 주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마땅히 바라봐야 할 주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주시는 환상을 보고 일어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그 물과 피를 흘려주셨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닿는 자마다 살아나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아버지 생수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보혈을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맛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일어나는 우리를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강같은 복음을 강같이 흘려보내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생명을 준 예수 그리스도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과 은혜와 생수의 강물을 먹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